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구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지로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함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설 명절 연합 예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어떤 이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대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섬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5번 시편 8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정충훈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니 이 또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한 해에 성도들이 결심한 성경 읽기, 큐티, 말씀 묵상 등 간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은혜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드립니다. 새해의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서남부 연합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변화가 큰 성령을 받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함을 하게 해주시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전혀 어려움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더욱 정진하고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끝나가는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기간이 내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명절 기간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높이는 또 귀한 찬양에 또 고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찬양 많이 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늘 인사하시지만 우리 반가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 설 명절 연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 2024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인생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고 또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라는 제목인 거 보니까 말에 대한 것이겠네요. 어떤 마을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청년은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매일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절대 아내의 장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완벽한 아내가 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아내는 완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성격만 나빠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다툼이, 싸움이, 폭력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청년,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다른 청년은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아내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남편인 자기가 채워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장점만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부부는 더없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에 살고 싶습니까? 내가 남의 좋은 점을 그것을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남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생기면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서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꽃도 피게 되는 것이죠. 그 유명 소통 강사인 김창옥 씨, 제가 종종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유익한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 커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거든, 정말 결혼을 잘하고 싶거든, 지금 내가 결혼하는 상대자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진 것, 그걸 보지 말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그 사람의 엄마의 언어를 들어보래요.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엄마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엄마의 언어가 자기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서 칭찬과 그런 사랑의 칭찬이죠. 어떤 좋은 유익한 말들을 또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잘한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배우자에게 좋은 말,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볼 때 여러분들 누구를 사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내 배우자감인가, 결혼해야 될 사람인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쓰는 말, 언어,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대전 교도소에 있습니까? 신창원 씨. 신창원 씨가, 이 사람이 사실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창원 씨가 어두운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 어렸을 때 누군가가 그 신창원에게 육성회비도 못 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 말을 이제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신창원 씨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누군가 자에게 했는데 그 말이 이제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이 이렇게 높고 누군가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좀 자아가 강건하고 그러면은 어떤 그런 날카로운 말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렇게 잘 찔리지가 않아요. 그 상처를 잘 안 받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경우는 이렇게 자존감이 우리가 낮은 상태가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죠. 그냥 무심코 던진 이 돌에 개구리가 맞아가지고 중상이나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 한마디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 교도소에 계신 그분도 이 말 한마디가 딱 비수처럼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맴도는 거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래가지고 그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은 말 표현에도 참 달라요. 다른 시각으로 봐요. 이 남자들이 힘 세고 몸 좋고 팔 이렇게 두꺼우면은 얼마나 참 듬직하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까? 근데 팔 이렇게 얇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남자가 이렇게 팔 이렇게 말랐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넌 남자인데 팔이 아주 얇고 그런 거 보니까 아주 너는 섬세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의사가 된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말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표출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은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남도 죽일 수 있고 자기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것이 안 좋게 작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또 잘 가고 있는 수레바퀴도 망가뜨리고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혀의 말의 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우리 사람이 여러 종류의 그런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들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요, 그렇게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나 사자도요 사람이 훈련시켜요. 그렇죠? 길들여가 어떻게 해요? 사자 막 얼마나 큽니까? 호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잘 길들이잖아요. 그 사육사 주인한테는요 막 고양이처럼 막 아양 부리고 막 핥아주고 막 그럽니다. 벌레, 어떤 동물까지 우리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길들이는데, 8절에 어떻게 말하고, 우리 혀의 특성, 우리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는요 작지만 엄청나게 큰 영향력과 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도 보세요. 여기 강단에서 제가 혼자 얘기하지만은 이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마음이 가득하여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또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찰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말을 전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그늘이 지고 슬퍼지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를 자괴감에 빠뜨릴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 혀의 해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 이 초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성경 교사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말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서로 정죄하며 다툼의 씨앗을 만들며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허물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 혀를 우리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혀의 사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기구인 이 OECD 한 40여 개 국가가 되는데요. 이 40여 개 국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우리 단기 선교팀도 태국 갔다 오고, 이전엔 미얀마도 갔다 오고,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을 보잖아요. 우리는 아주 좋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역사 중에, 이 한반도 역사 중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왕들이 먹던 음식을 우리는 이미 먹으며 살고 있는 아주 호화스러운, 호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사실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말의 특성들 한번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이것이 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시지만은, 어떤 말을 잘해요, 우리가? 죽겠네. 미치겠네. 와, 나 미치겠네. 죽겠네. 심지어 뭐 어떤 것을 좋은 거 할 때도 죽이는구만. 이런 말도 쓰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이것이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사탄은 이 말과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 잘 보시잖아요. 그때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요, 얼마나 욕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청취하는 우리들의 생각에도 이 욕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빗장문을, 이 경계를 딱 늦추고 열고 허물게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상들을,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막 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호모 요쿠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말을 통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올 한해 우리 퓨어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막 내뱉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길들여 주시도록, 하나님만이 내 말을 주장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악인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정말 큰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주하고 욕하고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장점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복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하는 말들은 늘 하나님께 들려짐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다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까? 뭐 우리 던져지는 보이지 않는 말에 부메랑 달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약하고 욕들, 더러운 말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력을 낳는 복된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실수가 다 많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길들이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길들여 주시도록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대표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왜 큐티를 강조하고 성경 읽기를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다르게 해야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복되신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말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말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자, 그렇지만 칭의를 입었지만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들을 여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매일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갖추어가고 우리가 죄 때문에 잊어버렸던, 잃어버렸던, 멀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장점을 칭찬하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늘이 있으면은 또 양지가 있고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그런 우리들의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인정해 줘야 돼요? 양지의 부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가능성, 아름다운 귀한 부분을 보고 우리는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북돋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단점도 우리가 얼마든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하고 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배경과 아픔이나 그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좋은 밝은 부분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 그 전자제품 회사 GE의 그런 회장이었던 이 잭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이 어렸을 때 이 말더듬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대단히 참 자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잭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잭, 너는 네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네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네가 말하는 것보다 어떤 생각이 더욱더 빠르기 때문에 네 말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뿐이란다. 네가 나중에 정말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 네가 힘을 내야 해. 이 말을 듣고 그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후에 이 GE의 아주 유명한 이런 전자제품 이런 회사의 그런 회장이 된 거죠. 이 말더듬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아는 그런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는데 이 말더듬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너는 말 더듬어 가지고 넌 목회자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금 말을 더듬지 않아요. 너무나 설교를 잘 좋은 것을 보고서 칭찬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떤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말하는데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혀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나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생명력이 흘러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가정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흘러가게끔 하는 귀한 입술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런 긍정적이고 복되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보다 혹시 사람의 단점이나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지적을 잘하고 사실을 말한다고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이 제 입술이 길들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고치는 말을 하고 사람을 북돋는 말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교회 공동체와 어느 곳에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는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또 교훈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람들의 좋은 부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상처주고 주님 사람을 비하하고 욕을 숨게 하고 거친 입술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저희들 입술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님 복되게 길들여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입술을 닮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평화가 전해지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들을 평화하게 하는 또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은 말에 다 실수가 많은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저희들의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할 때 하게 하실 때 우리의 입술이 창조력 있는 말을 하게 하고 깨는 말이 아니라 화해하게 하는 말을 하고 평화하게 하는 말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로 하는 또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께 들려짐을 인정하면서 늘 입술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사업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되신 향기를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건축성경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생명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복되신 말씀을 듣게 함으로 인생의 복된 길,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희들이 살아 숨쉬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믿으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베푸신 사랑의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 나누고 또한 맞이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복, 천국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자유와 회복함을 입어서
하나님 더욱 찬양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이런 하나님의 복 누리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설 명절 예배, 설 명절을 또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우리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주보 정기 모임 광고를 보시면 구역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2월 셋째 주가 아닌 2월 23일 금요일에 연합구역 모임으로 저희들이 구역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또 척사 대회로 진행을 하는데 또 베드로 남전도에서 섬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2번 보시면 대전 서남북교회 연합회 부흥회가 다음 주일부터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대전 서남부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한 그런 집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또 집회 시간은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또 월화수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반석감리교회에서 관저동에 있는 반석감리교회에서 그럼 모이게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찬양대로 섬기게 됐는데 월요일날 저녁 집회 때 저희 교회 성가대가 또 섬기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찬양 대원들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같이 우리 합력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평소에 성가대 쓰시지 않더라도 이때 또 더 이렇게 힘을 보태는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하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성가대장 분이나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명절 연합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